오늘 출애굽기 제목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쉐모트. 쉐모트. 쉔이 많이 들어봤죠? 쉔. 노아의 자녀 쉔이죠.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너 이름이 뭐냐 할 때 이름 그게 쉔이에요. 근데 쉐모트라는 거는 이름들 무슨 이름들이라고요?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기근 때문에 요셉한테로 내려갔는데 그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하고 12명의 이름을 나오고 내려간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더라. 지난주 창세기 애굽에서 누구의 그 요셉의 뼈를 하관하였더라. 요셉을 하관하였더라고 끝났잖아요. 창세기가.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는 우리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알지만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러면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그게 엑소더스라고 많이 쓰는데 어쨌든 빠져나오는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원래 출애굽기 히브리어 이름은 쉐모트예요. 이름들이에요. 이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그 12명의 아들들 손자들 70명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낸다고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산다고요? 400년을 살면서 60만이 되는 거예요. 70명이 60만이 되는데 400년이 걸려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메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뭐와 뭐가 있으면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땅 없는 나라는 없죠. 그런데 땅과 민족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60만으로 나중에 불어나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는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려고 해도 출애굽기를 모르면 안 돼요. 모든 얘기가 출애굽기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자, 출애굽기가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영화도 많고, 그죠? 영화 모세 이야기. 또 출애굽기 하면 뭐가 많이 떠오르세요? 10가지 재앙, 그죠? 이적, 기적. 그리고 또 모세 영화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라미드 그런 거 건설하고 라암셋 건설하고 또 무슨 얘기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더라. 그런 얘기부터 시작했고,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서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출애굽기를 이해한다면, 물론 그게 무슨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대, 옛날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 항상 성경 말씀은 그래요. 성경 말씀은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오늘도 이 출애굽기 5장, 6장 1절까지 굉장히 본문이 너무 길어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얘기를 다른 데에서 또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아까 이 출애굽기를 전체로 보면 이름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제가 사무엘상을 한번 볼게요. 2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이거는 누구의 기도냐면요, 한나, 그죠? 한나가 분인나는 아기가 있는데, 한나는 두 번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아기가 있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한나가 성경은 늘 아들이 없는 사람 얘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이 없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들이 오랫동안 없었고 성경은 아들 없는 이야기가 아들 낳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아들이 없는 자가 아들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성별로 아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언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한나가 성전에서 너무 그 마음이 절박해서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절에서 7절만 봤는데요. 반전이에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막 용사들이 활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자는 띠를 그 강한 용사는 꺾이고 넘어졌던 자는 힘으로 일어나고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판다. 가서 노동을 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그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는데 임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이거 굉장히 얘기가 스토리가 반전이죠. 여호와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리라.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뿐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바로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내리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이 6절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6절 읽으시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림을 받기도 하고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죠? 이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혹시 그 기억나시죠?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게 좀 이야기를 건너뛰었어요. 여러분들 워낙 잘 아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나는 못 갑니다 할 때 내가 누구라고 가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너 손에 든 것이 뭐였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은 여기서 보면 뒤에 가면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했더라.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누구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물었대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져갖고 만든 뱀을 다 물은 거예요. 여기서 뱀이 됐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죠? 뱀은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그죠? 이 뱀이 됐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뱀이 살았다는 것은 녹뱀 보세요.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녹뱀을 쳐다보니 살았더라. 녹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기도 하셨지만 살아나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럼 뱀이라고 하느냐? 성경의 뱀은 다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도 있고요. 물론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뱀을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뱀은요 2가지 다 있어요. 성경은요 항상 한 단어가 딱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도 되지만 살리는 뱀도 있어요. 녹뱀. 죽이는 뱀도 있어요. 불뱀. 살리는 뱀은 녹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살리는 뱀. 이렇게 해서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지금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가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세요. 부유하게도 하세요.
그런데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아이고 내가 가난해서 죽겠네 또 부자 되면 거만하게 되고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 두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어려움 속에 얼마나 많이 빠뜨려 놨어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고 이게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손을 밖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고 꺼냈더니 또다시 새살이 돌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팡이 막대가 모세가 들었던 막대가 뒤에는 엘로힘의 마테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든 하나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서 떠나면 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손에 모세가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가 나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요. 때로는 이것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 하나님이란 걸 주권은 여호와께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앞에 보면 좀 뒤에 얘기할 건데요. 우리 3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저는 오늘 돌아보실 쉐모트의 가장 핵심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도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밑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서 어떻게 그들을 내가 구해내는 그런 인물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그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애굽에는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신이 엄청 많아요. 그 10가지 재앙도 신들을 하나하나 다 신들과 하나님이 대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신들이에요. 엄청 많아요. 뭐 나일강의 신, 가장 큰 신이죠. 나일강의 신, 뭐 우박의 신, 곡식의 신, 땅의 신, 뭐 온갖 신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러면 모세 보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표시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를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거기 보시면 혹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있는 자 보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각주가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뭐라고 해놨어요? 혹시? 그렇죠. 나는 나다. 제가 만약에 황영건 지사님 누구세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나다.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나는 나다. 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십니까? 물으면 이름을 얘기하고 직업을 얘기하거나 역할을 얘기하거나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합니다. 나는 이름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히브리어로 나는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인 그 자가 나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약간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름을 붙이는 게 그냥 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선생님이다. 그럼 선생님, 나는 선생님으로서의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떤 이름을 붙이는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나는 나다. 그게 야외, 뭐 어떤 사람 야훼, 여호와라는 거예요. 야외,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 15절에 보시면 이 뜻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나다라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도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나는 나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쓰지를 못해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 있는 요 글씨가 하야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로. 하야가 뭐냐면 존재하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영어로 말하면 be 동사라고 해요. I am 아니면 you are boy, I am a boy 이런 거잖아. am, are 그 다음에 뭐 is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다라는 거 존재라는 뜻이고요. 요 앞에 여호와가 요게 빨간 거 있죠. 요게 요드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글자로 요드라 근데 이게 손이란 뜻이에요. 손 모양 손이 이렇게 생겼잖아. 히브리어 22글자 중에 가장 작은 글자예요. 이 손이 이 존재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존재 앞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손으로 너를 끌고 간다. 존재를 있게 하는 자,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풀도 나무도 다 하나님이 존재케 한 거예요. 태양도, 태양신 믿잖아요. 태양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나는 존재를 하게 하는 자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 뜻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존재케 할 수 없다. 심지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존재하게 만든다. 내가 내 손으로 끌고 가고 내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다. 하나님이다.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존재케 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전히 계속. 그게 신약의 용어로는 뭐예요? 구약에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라,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신약에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나오죠. 그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거예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야훼란 이름은요, 신약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존재하도록 끌고 가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만 알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존재를 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의 삶이 어때질까?
지금 내가 부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난하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또는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도 잃고 다 잃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게 하시는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면 또 죽은 사람들로 생각하잖아. 우리 지난번에 바예히 할 때 이 야곱이 죽었지만 살아있다. 막벨라 굴은 우리의 본향이다. 그것을 우리가 묻힌다. 우리가 사람이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죠. 죽는 것이 사는 거다. 이 말 했는데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진리를 다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보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유대인들은요. 형이 죽으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누가 그 형과 결혼해야 돼요? 아니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제수. 시동생이랑 결혼해야. 그 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가문을 아들을 이어가요. 근데 이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럼 또 누가 또 결혼해요? 그 동생.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들 없이 죽었어요. 둘째도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 형수가 계속 결혼을 해요. 근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자, 그럼 다 아들을 못 낳았어요. 이렇게 다 죽었는데 부활 후에 이 아내는 누구 아내입니까? 이걸 아무 아내도 아니다. 아니면 7명의 아내. 아마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해서 이슬람들이 자기들이 그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요.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면 7 여자가 자기를 맞이한대요. 아주 예쁜 7명.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부활할 때는 장가를 간대요 안 간대요?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지금 이슬람 모슬림들은요 천국 가면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면 알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알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죽이면 순교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면 7명의 여자들이 자기를 맞이한대. 이거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사람 성경이 없지만 코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우리 읽어봤어요. 27절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주님 안에 다 부활한 그들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우리가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자,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동이 심했고요. 심지어는 바로가 그 사람들을 라암셋이나 비돔을 짓게 하고 스핑크스 뭐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하고 종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고통, 비명소리, 부르짖는다는 게 막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는 거예요. 비명을 내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잠자고 있었나 그동안? 하나님이 깜빡 이스라엘 백성 돌보는 걸 깜빡하셨나? 설마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성경 해석한다 했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이제 이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아직 완전히 오진 않은 거예요. 400년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했는데 아직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 거예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요. 자, 모세가 40이 되면 자, 때가 가까웠는데 완전히 때가 온 건 아니에요. 모세가 40살이 되었고요. 그래갖고 모세가 이건 또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40년이 차네. 그럼 얼마가 지났다는 거? 80년. 모세가 몇 살 때? 80살 때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깜빡하고 잊어버리가 기억한 게 아니라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0년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나무 쩔기 가운데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갔더니 그 가시나무가 불이 타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그 1절에는 여호와의 찬사라고 말하는데 그 뒷절에 가면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가시나무에 불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왜 하필 불일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죠? 그때 우리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고기를 잡아다가 잘라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둠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졸더라. 까마귀가 내려앉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쫓아요. 그리고 깜빡한 사이에 하나님이 그 제물 가운데 뭘로 임하여? 횃불로 임하더라. 예전에 언약 약속을 맺으면 지금은 도장 찍고 뭐 서명하고 등기 떼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아놓고 그 사이를 계약을 맺는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간대요. 만약에 너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거다 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뭘로? 횃불로.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행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불이 신약의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자에게 불로 임하더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로 임하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도 불로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사람들이 너희도 오해하더라.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우리는 모세의 살인사건 성경에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에게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말 안 해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3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있잖아요. 24절 나이가 40이 되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누군가 원통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형제들이 애굽 사람과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원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원통하게 한 애굽 사람에게 원수를 갚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는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데 이 일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하는데 사도행전은 모세가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통해 구원해 주시는 걸 깨달으리라고는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걸 알았는데 그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튿날 나갔더니 히브리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는 형제가 아니냐?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27절에 그 사람들이 모세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재판관이다, 우리를 감독하는 관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할 자로 이미 본인도 알았지만 40년 후에 그죠?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도 하지만 모세에 대해서 오해도 하지만 세 번째는 바로왕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바로왕, 그 죽일 왕, 이집트의 아주 못된 왕,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왕.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어디에? 나일강에 죽였던 왕. 빠뜨려 죽으라고 한 그 왕이라고, 그 옛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그죠? 그 왕이 맞아요. 새 왕이 나고 또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 있을 때 80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왕이 또 죽어요. 모세를 찾던 왕이 또 죽어요. 계속 새 왕이 나오지만 이름은 바로예요. 바로는 왕의 칭호, 왕의 그 이름이 아니라 그냥 바로 왕은 이집트 왕이란 뜻이에요. 바로는 계속 새 왕이 나지만 그 새 왕들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그죠?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그도 아들을 죽이고, 자, 이런 모습도 혹독하게 하고. 근데 애굽이란 뜻이 미즈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즈라임은요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한번 우리 본 적이 있죠. 이집트는 어디에 어떤 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일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면 거기에 강에 있던 모든 그것들이 땅에 범람함으로 땅이 굉장히 풍성한, 그죠? 그러니까 범람의 신도 있대요. 나일강의 신,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신도 있고 온갖 신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집트는 풍요와 번성의 땅이에요. 그런데 미즈라임이라는 뜻에는요 속박하다는 뜻도 있어요. 풍요와 번성이 있지만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땅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바로에 대한 오해, 그냥 바로는 애굽의 그 못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모세를 보냈을 때 그 바로가 또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 보내냐, 나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그죠? 모세가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너희들 게으르다.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데 뭘 안 준다고요? 짚을 안 주는 거예요. 짚도 찾아서 만들어라. 너희들은 게으르구나. 일을 쉬려고 하는구나. 이 바로 우리를 굉장히 게으르다고 말하고 쉬지도 못하게 계속 올가매는 바로, 그냥 이집트 왕 바로가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해서, 태양신을 위해서, 라암셋이란 뜻은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태양신을 위해서 성을 짓잖아요. 정말 노예처럼.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바드 일하고 뭘 하기 위해서? 풍요와 번성을 얻기 위해서, 성을 쌓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거짓된 성을 쌓기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그저 거짓 하나님을 위해서, 태양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요즘 사람들 아들 안 낳아요. 애기 안 낳아요. 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를 위해서, 태양신을 위해서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일에 찌들린, 아바드에 찌들린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가 일하다는 뜻도 있고 예배하다는 뜻도 있고,
종으로 일하고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을 위한 일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바로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막을 짓는 사람으로 불러요. 그죠? 예배자로 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풍요와 번성을 위해 일하지만 여기에 속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한 끗 차이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바로를 위해서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는 우리를 출애굽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출애굽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로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지만 그게 또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가 내 모든 것에 결정자이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좀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해하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자, 물론 도와주는 자이지만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이끌어가는 분이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 힘든 건 싫고요. 그냥 나 잘 되는 것만, 하나님 그냥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짜잔 나타나서 나만 잘 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그냥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고 번성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는 신호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아예 그 풍요와 번성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그 풍요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에서 일하는 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음 토라 포션 바이 에라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6장 3절부터 6장 9절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얘기하시는 게 다음 주에 그대로 또 나와요. 자, 오늘 마지막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은 아들 낳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우리 안에 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런 예수아, 구원을 선포하는 그 예수아. 근데 우리가 산파가 필요해요. 우리 나오잖아. 십브라와 부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산파.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여자라고 많이 해산하는 여인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해산을 해야 돼요. 아들을 해산해야 돼요. 그걸 돕는 사람이 산파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50년 믿고 60년 믿고도 입 하나 뻥끗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거 우리에게 성령님, 산파라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쉐마 교회, 마이마임 교회, 미나 교회, 마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태어나는, 해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